우리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날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10년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우리 주님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2020년 부활절은 예년과 다른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찬양하는 축제였다면 오늘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때 이런 때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들 속에 함께 모여 예배드림, 즉 예배의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우울한 이때에도 우리에게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제1기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유일기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려 애씀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초당하심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부족과 방심, 부주의, 허영과 욕심을 인하여서 당하는 고초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신 그 고초, 그 가시면류관, 침뱉음 당하심, 희롱과 멸시, 살이 찢기는 채찍질, 그 목마름을 겪으심을 돌이켜보며 우리 죄의 심각성, 아직도 우리 속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겪는 우리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성소의 모퉁이돌 대신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강론을 통하여서 부활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그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마리아처럼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 마음의 심령 속에 그 마리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주 안에서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 부활의 영광이 더욱 깊이 여러분과 제 안에 심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과연 누구일까요? 분명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일단은 예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황급히 발걸음을 옮겨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란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증인의 삶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들어야 하고 또한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거듭돼도, 상황이 녹록치 못해도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선 자들을 일깨우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걸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진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자리,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복된 자리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How 그리고 What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가? 도대체 증인된 그들은 무엇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주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깊은 터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택하신 자들을 증인으로 세워 가시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째 되는 날, 바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누가의 자세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하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일단은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런 걱정을 해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들은 아무 해결책도 없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분주히 그 발걸음을 무덤을 향하여 옮깁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하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돌은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고, 무덤 속을 들여다본 여인들은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요한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바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셨고,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요. 이런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에 이른 새벽같이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을 안타까이 여기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바로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가 가장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그 사랑의 섬김 위에는 예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임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인들로부터 듣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도 소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민족을 속량할
구원자라 믿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자 엠마오에서 올라왔던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힘없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이들 모두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저마다 다 다르지요. 안타까움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 소망을 잃은 채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까지 저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 충격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던 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까? 성경 속에 증거하고 있는 그 성경의 예언들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이미 수차례 예수님으로부터 순한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과 하나하나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인식되었다고 해서 그 가운데 믿음은 저절로 싹트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밤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시몬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에 예수님이 불쑥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함께 읽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으셨고 그 제자들을 찾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이 놀라운 팩트, 이 축복이 분명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저절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의 메시지 속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의심한 자들 아닙니까? 사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만 의심했습니까?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으셨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포하셨던 빌라도도 아니었고, 당신을 비웃었던 헤롯도 아니었고,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처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주님은 바로 이들을 찾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들이 교회이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은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아래서 우리로 증인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눈으로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오래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를 알아본 자들이 없었고 예수의 부활을 깨달은 자들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은혜 가운데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그 마음을 채울 때에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은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렇게 새겨진 말씀은 그 삶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은 그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 말씀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배워왔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나에 대한 말씀이고, 너희 앞에 서 있는 내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해요? 그 성취된 말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모든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맞이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택하신 바로 그 증인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그리고 선생님이, 혹은 먼저 믿은 부모님이,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통하여, 또 어떤 분들에게는 손주와 손녀를 통하여, 아들과 딸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찾아오신 그 증인들을 통하여 믿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셨습니까? 우리를 홀로 두셨습니까? 아니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런 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비로소 너희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때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불쑥불쑥 예수님에게 불평을 토해내는 그때에도, 사람들의 칭찬 속에 우쭐하는 그때에도, 사람들의 냉랭한 눈초리 속에서 움츠려드는 그때에도,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도, 상황과 환경에 닫혀 있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동굴 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탄식하는 소리로 우리를 일깨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분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바로 이 앞에 감탄사가 하나 있습니다. Oh, how foolish you are. 와, 너희들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들 이렇게 더디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음성으로 제 안에 들려온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그 음성을 자주 듣고 싶어요. 제가 잘못된 길을 걷고 제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제 속에서 탄식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듣고 바로 그 즉시로 그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은 바로 이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 속에서 그 걸음을 옮기고 다시금 예수를 쫓고자 하는 바로 그 제자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깊이 사귐을 나눌 때에 우리 속에서 점점 더 빚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대칭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은 분명 우리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속에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 말씀이 예수의 피이기에, 그 말씀을 먹은 자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살아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살아내는 바로 그 자의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이성을 만족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부활의 메시지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녹아져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삶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사람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유일한 하나는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 대신 다른 것을 쥐어지고 살아왔기에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것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나 잘 사는 자나 그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바로 이때 이 순간에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한 능력입니까? 예수 한 분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바로 이때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을 오늘 이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 겸손히 예수 앞에 엎드린 한 분 한 분들의 그 녹록하지 못한 삶 속에 오직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꿈꾸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발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에 어느덧 주께서 겸손히 엎드린 그 한 분 한 분들을 높이 들어 세우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그 보혜사의 능력이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흩어져 나아가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함께할 것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appy